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묵상하고요. 이 바울의 설교에 이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바울이 전한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이겠죠. 구약의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메시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으며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썩임을 당치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썩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썩어 없어질 것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한 다음에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두 구절에 이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 바울의 신학이 이 두 구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관계에서 끊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죄인이지 않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너 왜 그렇게 매일매일 실패하고 무너지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사탄은 부단히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살리고자 하셨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이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이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정말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전적인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러한 선택,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자격을 주신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는 이 말은요, 너의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시작, 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은요, 나의 질성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뿐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첫 설교를 마치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날 이제 바울이 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4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처럼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쳤을 때는, 내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모이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았는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니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비방하고 반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박했다라는 말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말에 거듭거듭 반박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방했다라는 것은 이제 회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절에 보면 이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이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까지, 즉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그 지역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시기는요, 나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가인.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에 이 가인이 정말 시기하고 질투가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나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여인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이제 미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저 다윗을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은 생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근원에는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왕처럼 비교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대인들도 그들의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공허함은 여러분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그 월등히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라는 것은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본받아야 될 점이지 시기와 질투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그 한 학년에 약 이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정원이인데 그 전국에 나름 잘 나간다라는 교회 오빠들이 이제 다 그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300명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5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그룹은 이 연구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스카이 나오고요, 이 머리도 좋고 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 교수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이렇게 친해질 수 없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런 그룹들이죠. 두 번째 이렇게 보면은요,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뭐 찬양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고 또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 정말 세련되게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이 선교사를 목표로 이 신대원에 들어온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꿈꾸면서 이제 말씀을 또 신학을 공부하는 그 그룹들이 있고요. 네 번째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뜨거운 영성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장신대에 보면 기도탑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정말 기도하는 그 우리 이제 전사님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기도 뜨겁게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주일 사역을 감당하는 그 뜨거운 이제 영성파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비주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신대원 학생들도요, 다 막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운동에 관심이 많은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종의 비주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적응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없고, 저는 그냥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무대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의 18번지 찬양이 무엇이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편에 속했는데요. 제가 이러보니까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부럽기도 하면서 회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도 이제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 너무나도 이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얘네들이랑 나중에는 다 경쟁해야 될 텐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데, 그 만드신 분이 인정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견고해야지만이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그 쓰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나는 나대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위축되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시기하고
사사건건 반박하면서 비방을 하니까 46절에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경고성 멘트를 날리게 되는데요. 46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끝내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그 은혜를 차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4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해방하였지만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대한 자들이었고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과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의 행위만 드러나기를 원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면서 회칠한 그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아간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찾았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은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 외침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요, 이방 여인들이었고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참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 그리고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형식적인 예배, 어떤 그런 습관적인 기도, 열정이 식어버린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 드릴 때마다,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늘 신실하면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5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부인과 유력한 자들이 이 선동하여서 박해하게 했을 때에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만하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플레룬토는요, 이 계속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릇을 놔두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정수기에 물을 우리가 틀었다라고 하면 그냥 딱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잔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기뻐했었다,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러한 정지된 상황이 아니라 ing,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ing, 진행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여러분 있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원망과 불평, 불신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이 뻣뻣하고 굳어있고 딱딱하여져서 정말로 그 죽어버린 영혼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가 없더라면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라면, 그 아무런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없다라면, 그래서 정말 형식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다라면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비시드의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 다시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라면, 나의 영혼이 식어버렸다라면 방법은 다시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그럼에도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나 지금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던가 깨닫고 여러분 다시금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기뻤었다, 과거에 충만했었다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삶, 그래서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과 은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첫사랑 첫 마음 가지고 기회 주실 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 전생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의 정말 그 기도를,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진학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물질의 채움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성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혈 아래 덮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정말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수가고 애쓰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뜨겁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